예, 안녕하세요. 제20강. 자, 교리대학.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의 시작과 정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자,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인정받기 시작했고, 또 성령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요? 예,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이 되었죠. 교회의 창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으로 창립이 되고, 우리 양화진교회는 2021년이 35주년인데 교회 창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설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어떻게 강조를 하려고 창립 몇 주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런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니고, 진정한 창립은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교회가 창립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지교회로서 우리가 설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오순절날 임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글을 쓴 것도 그 교회를 권면하고 칭찬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도 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편지를 쓴 이유는 그 지역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혹시 있나요?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교회가 발견되더라도 그 교회는 성도님 가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성도가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그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그 교회를 감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결국은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 참 중요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성숙해 가는 것은 진짜 우리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 것, 이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심 구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목표, 교회를 시작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두 번째, 교회의 정의를 통하여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한다. 세 번째, 교회의 종류를 이해한다. 배울 내용, 교회의 필요성 및 시작입니다.
또 교회의 정의, 교회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리와 함께 걷기. 자, 첫 번째 교회의 필요성 그리고 시작입니다. 문제 제기는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 우리 이 시대의 트렌드죠. 혼자 사는 것, 또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에 이런 교회가 맞아 무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에게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칼빈의 견해를 보면 믿음을 키우고 목표에 이르도록 외부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어머니같이 보살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 또는 키프리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여러분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자에도 사람인자가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있어야지 그래야 진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의지하고 의지를 받고 의지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 교사인 목사 목사인 교사 이게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목사인 교사 교사인 목사 이렇게 하나예요. 자,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도록 봉사일을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과 이스라엘에 이미 존재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그림자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 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벌써 거기가 자 두 인격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죠? 여러 인격체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 국가를 형성해서 공동체를 형성했죠. 자, 교회의 기독교적인 개념은 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명시합니다. 자, 계획 하나님. 누가 계획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사도들이 계승하였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을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적용. 자, 이것을 각 사람에게 여러분 역사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대위임령을 수행하시도록 하시며 한몸된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교회의 시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부는 교회 설립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은 교회를 실제로 적용해 가십니다. 기억하시고요. 교회의 정의. 자, 교회는 뭐냐?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교회라는 말의 용법. 자, 카할, 구약에는 카할, 부르다, 회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구약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처치는 주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키리오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중이나 공동체를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시대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적인 교회는 오순절 성령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베이스가 되는 사례들은 구약에 보니까 자, 민족과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 교회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 속에서 건물과 조직이 있는 유형적 형태의 교회로 나타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나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 디아코니아는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사역을 말합니다.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요 사명이 뭐냐? 그것은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교회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말해요. 코이노니아의 의미, 친교와 교제와 나눔과 참여 등의 개념을 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단순히 윷놀이하고 세상적인 즐거움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러분 해외로 여행 가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서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나누고 이런 거예요. 그게 진짜 코이노니아인데 그냥 어디 야유에 가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누는 거,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에서의 두 차원, 수직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 여기 나 있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것,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여러분 의미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 자, 증거, 복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합니다. 법적인 관계에서 증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 증거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전도 잔치를 하는 이유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돼요. 기꺼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자, 결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순결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순결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양아진 교회는 여러분 이걸 지켜야 돼요. 건강한 교회, 순결한 교회일수록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들과의 관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배우는 데 있어서 열심을 가졌다. 두 번째 돌보는 교회, fellowship, share in and share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내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돌보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성찬식을 했다는 거죠. 네 번째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우리 양아진 교회에 있는지 또 무엇이 나에게는 약한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종류. 자,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보이는 교회와 유형교회라고 그러죠. 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의 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뭘까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대로의 교회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호적이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이사를 온 것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확장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숫자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보는 무형교회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한 명이 증가한 거예요. 한 명. 좀 부끄럽지만 사실은 한 명 증가한 겁니다. 한 명. 그죠? 유형적인 교회로서는 많이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2배, 3배 부흥했지만 여러분 무형적인 교회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한 명이 한 명. 나머지는 다 호적이 딴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이사 온 것밖에 없대요. 요런 관점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역교회와 보편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모이는 교회를 말하고 보편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하나의 교회다. 약간 아까 앞서 말했던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그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죠? 요즘은 우리도 보면 약간 특정한 지역이 있죠. 물론 그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많이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차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서울이면 서울 지역, 서울도 그 안에 무슨 구가 있고 무슨 동네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제한했던 지역교회였는데 요즘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이라는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지만 보편교회는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형교회 같이 모든 사람을 포함한 하나의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가 있습니다. 제도적 교회는 직분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짜여져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유기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직분 중심이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은사 중심이냐, 이걸 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합당한 여러분 이게 어떤 서열을 따지거나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죠. 교회는 높은 사람일수록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 손이 갖는 기능이 있고 눈이 갖는 기능이 있잖아요. 자꾸 손 보고 너 왜 못 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손이 갖는 역할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런 걸 잘 깨달아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이 땅의 교회, 성도를 말하고 천상교회는 하늘나라에 간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자,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비진리와 싸우는 이 땅의 교회고 승리한 교회는 이미 구원 얻고 전투를 마친 천상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뭐 어려움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란 사실이 나에게 주는 위안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요.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여러분 가급적 믿지 않는 자들을 많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양아진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